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날 주셨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4월 21일 매일 주심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품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하루 열어주시고 새로운 호흡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 들으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저희들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주님께서 먼저 다가와 주시고 주님께서 먼저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발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주님 우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네, 오늘 좀 길게 말씀을 읽었는데요. 2장 전체 2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 읽었습니다. 벌써 고린도전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초반부에는 바울이 전한 복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중심 주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전략을 첫 시간에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울이 도시를 이렇게 여행하면서 그곳에서 회당을 찾아서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후에 그곳에서 그 말씀에 감동된 그 가정을 찾아서 그 가정 교회를 먼저 세우고 그 가정마다 교회를 세우고 그것이 이제 고린도 교회의 시초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에도 그 중심은 언제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장소가 어디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외에도 모든 서신서에서 이 교리 부분, 그 서신서는 주로 교리와 또 실제 적용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교리 부분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면서도 자기 자신은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오늘 고백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 읽은 2장 4절의 말씀을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바울이 말하고 전도하는 것은 설득력이나 웅변력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철학가의 말솜씨가 아니라 성령이 나타나셔서 말하게 하시고 성령이 그 모든 복음의 내용을 드러나게 하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요 며칠간 바울이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다, 웅변가는 아니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서 아주 바울을 어눌한 사람으로 볼 수도 있었을 텐데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바울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구약 성경과 이스라엘의 역사에 아주 박식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랍비 가말리엘의 문하생으로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어서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이 고린도에 처음 방문하기 전에 아덴이라고 하는 곳을 방문해서 바울이 자기의 지식 또 하나님의 지식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지금의 아테네라고 볼 수 있는 아덴에서 에피쿠로스 학파 그리고 스토아 학파의 이 철학자들과 쟁론하기도 하고 또 아레오바고에서 설교를 할 때도 천지 만물을 지으신 천지의 주제이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날, 심판의 날까지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도 설교의 중심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라고 연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각 도시마다 아시아든지 또 유럽의 어떤 도시든지 각 도시마다 또 다양한 계층의 사람에게 알맞도록 그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덴에서는 지혜자들에게는 지혜로 응대하였고 고린도에서는 사람의 지혜보다 크신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면서도 본인은 사람의 말, 지혜의 말,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화려한 수사학을 동원하지 않아도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비결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사건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한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을까요? 아까 읽었던 2장 4절에서 나온 대로 바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때문입니다. 바울이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을 펼치든 아니든 간에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령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말이 있죠. 사람의 일을 알려면 사람 속에 있는 그 영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바울이 11절에 말하기도 했습니다. 즉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을 알려면 하나님의 그 속의 일을 알려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만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봤을 때 성령에 의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한 가지 있습니다.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성령의 역할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2장에서는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소개하고 있지만 사실 하나로 통합할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선물과 같은 은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장 9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냥도 아니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모든 것. 사람이 눈과 귀와 마음을 동원해도 알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라는 것인데요. 그것을 알려주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비하신 것이 무엇일까? 예비하신 것이 만약에 박스라면, 선물 상자라면 그 안에 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것이 12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이 박스를 선물 상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미리 준비하셔서 주신 것들인데요. 제가 세례교육 또 입교 교육을 할 때마다 늘 비유로 드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은혜에 대하여 가르쳐 드릴 때 늘 비유로 드는 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기념일이나 생일이 되어서 주는 것을 상이라고 할까요? 선물이라고 할까요? 선물이라고 하죠. 선물. 그 기념일 또 그 생일이 된 것이 그 사람이 잘해서 준 겁니까? 아니면 그냥 그날이라서 준 겁니까? 그냥 그날이라서 준 거죠. 하등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 사람이 그날 태어난 게 나에게 어떤 전혀 이익을 주지도 않음에도 제가 선물을 준비해서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에 반해서 우리가 열심히 달리기를 해서 내가 모든 사람을 제치고 그 결승선을 먼저 들어왔을 때 그것을 상이라고 합니까? 선물이라고 합니까? 상이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남을 제치고 제일 먼저 들어온 그 보답을 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비해 두셔서 준비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상이라고 할까요? 선물이라고 할까요? 선물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마련해서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사랑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시고 은혜로 주셨다. 그 상자가 바로 선물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선물을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성령이라는 것이죠. 성령을 우리가 받은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즉 거룩하고 견고한 성도이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선물을 주셨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그 속을 누가 할까요? 그게 상인지 선물인지 벌인지 상인지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영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그 성령께서 세상 그 어떤 말로도 드러낼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은 어떻게 아셨습니까? 어릴 적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입니까? 다 맞는 말입니다. 다 맞는 통로이지만 복음의 진정한 통로, 복음의 진정한 시작은 우리가 그것을 알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믿어진다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 나를 위해서 온 세상을 위해서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것, 그것을 믿는 것도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감추어졌지만
예수님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기도 했던 이 복음의 비밀, 우리에게는 밝히 드러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것은 주님, 나의 믿음도 내 힘과 지혜가 아닙니다. 오직 성령께서 믿게 하셨고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습니다. 나는 그저 주님의 마음을 조금씩 느끼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그저 살았을 뿐인데 이렇게 신령한 은혜를 예비하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오늘 아침에 이런 신령한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세전부터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 주님, 비록 우리도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과 전혀 다를 것 없었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알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영적인 지식이 있으면 좋겠지만 바울처럼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 알기를 원합니다. 그 외에 우리를 혼란스럽게 두렵게 하는 것들에는 성령께서 분별력을 더하여 주셔서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게 하시고 육에 속하지 아니하고 신령한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게 하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